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마음 새롭게 보혈을 지나 하네.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보혈을 지나 나가네.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기뻐하며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이 친구는 거칠이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다시 한번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이 친구는 거칠이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높아 눈과 숲과 산과 골짜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셈이 되어 바다처럼 아버지의 사랑 안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새벽별의 노래 따라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들이 되어 한밤중에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다시 한번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죄와 슬픔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이 친구는 거칠이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땅과 하늘 만물들은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셈이 되어 바다처럼 아버지의 사랑 안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새벽별의 노래 따라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밤중에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니
하늘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박수 치면서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깊어서 메아리 쳐으니까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구유 안에 누이신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깊어서 메아리 한밤중의 목자들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빛 예수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우리 시간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 큰 은혜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떡에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세 번 우리 주여 세 번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여 성령이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 살아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지난 아버지 하나님 5일 동안 더 저희들 지켜주셨다가 아버지 오늘도 분명기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떡에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많은 축복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모든 어둠과 저주가 다 떠나게 도와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마음껏 쓰시고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금요기도에 아버지 추운 날씨 가운데 있지만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게 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 은혜가 오늘도 저희들 찬양한 저희들에게 크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삽니다. 나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가 크게 많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늘복으로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와 능력의 시간으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복으로 활짝 열어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의 삶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주님 앞에서 나의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지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서 나의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이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또 아버지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 인생의 삶 가운데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성령이 저를 마음껏 쓰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저의 모든 영육 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축복의 은혜를 아버지 간절히 빌곤합니다. 저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서 기도가 멈추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며 눈물로 간구할 때 하나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진아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진아의 아버지 인생길에 간섭하여 주시고 여기까지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은혜와 능력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진아 인생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경금을 드립니다. 주님 마음 주소서. 아버지 한 저희 드리는 손길을 축복합니다. 주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성탄절의 은혜를 아버지 한 내가 깊이 만나고 주님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권하기 위해서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영적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우리에게 있으면 어떤 상황, 어떤 위기,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버지 힘들고 내 인생이 잘되고 형통하여도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고백할 수가 있고 감사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길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쓰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순송도 믿음 주시고 정경이 아버지 하나님 또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여 또 손자들 다 앞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한 복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권산 1,000번제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가 아버지 예전에 임하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기적과 축복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1,000번제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솔로몬이 드렸던 이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렸던 것처럼 우리 권사님의 삶이 이런 영광이 돌리는 삶 되길 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우리 권사님 오직 예수로 믿음으로 오직 아버지 저희 영혼 속에는 오직 하나님만 있음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여 마음껏 쓰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1,000번제를 아버지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가 이루지 못한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응답하여 주시고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신 은혜가 크게 많은 복된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쓰시고 사용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금요기도에 올라온 저들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3장 1절에서 5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고 또 행한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은 디모데를 파송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를 파송한 이유. 우리는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다시 방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보고 싶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내가 저기를 가야 되는데 나 데살로니가 교회 가고 싶어.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소원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런 소원을 가지게 된 것은 그 자신이 주의 방해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박해 중에 있는 성도들을 버리다시피 하고 데살로니가를 떠났습니다. 갑자기 떠났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심정은 한마디로 사지 알죠? 죽을 사자가 지역의 사지에 어린 자식을 버려두곤 어버이의 심정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싶어 했고 할 수만 있다면 다시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그를 막았기 때문에 뜻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가지 못하는 대신에 믿음의 아들인 동시에 믿음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됩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데살로니가 잠깐만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 맞아요? 데살로니가 1장 지금 잘못 읽었죠. 내가 아무리 찾아도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어메. 아니 지금 나는 보면서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인지 지금 똑바로 보니까 장로님이 잘못 읽었네. 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주여, 나 엄청 지금 이게 뭐가 지금 문제지? 1절. 3장 1절. 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1절만. 예, 한번 당황하게 되면 이렇게 당황한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장로님. 괜찮습니다. 이 말은 바울의 심정을 말해주는 것으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다시 파송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그의 간절한 마음을 참고 참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디모데를 대신 보낸다는 것인데 이 당시 바울은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베레아로 잠시 피하였다가 다시 아덴에 와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네. 아멘.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덴에서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해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이 마음이 아팠어요. 이때 자신이 직접 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지만 사단의 방해로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리워하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또 이렇게 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디모데는 바울보다 나이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영역으로 보나 은사 체험으로도 보나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디모데는 바울이 영적 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불렀죠.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네, 참 아들 디모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형제라고 부르고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 일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꾼이란 말은 하나님의 동역자란 뜻인데 바울이 디모데를 같이 동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등한 동역자임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를 나이 어린 아들과 같은 사람을 보지 않고 자기처럼 하나님 일을 하는 동역자로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높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내가 사역하러 왔는데 이 조그만 놈이 커가지고 나이가 먹고 또 이렇게 사역자가 되고 목사까지 되니까 헐 이게 뭔 일이야. 그러면서 어이 누구 그러면서 내가 날에는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이놈이 이렇게 커가지고 목사도 되고 말이야. 이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높여줘야 되겠죠. 바울은 디모데를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높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비록 나이 어린 연소자이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디모데를 자신과 동등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하고자 존경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도 존경해 줘라 이런 뜻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디모데를 자신과 동등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영접하여 존경해 주기를 원했던 것은 디모데가 바울의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로 가기 때문이에요. 지금 디모데가 왜 데살로니가로 갔는가? 바울의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시간에 그 이유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다. 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열정에 비해서 믿음의 연조가 짧은 교회였습니다. 열정은 막 그냥 하늘을 찔 것 같은데 연조는 무시를 못합니다. 1살 먹고 2살 먹고 10년을 되고 20년 되고 이게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정은 있었는데 연조가 짧은 교회였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짧은 기간 동안에 걸쳐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열정을 가진 교회가 되었고 아름다운 소문이 소문이 세계가 아니라 막 각처에 퍼졌어요. 바울을 통해 들은 복음을 딱 끝까지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그 복음 안에서 자라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려고 노력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열정에 비해서 믿음의 연조가 짧았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연조가 짧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연조가 짧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열정에 비해서 그들의 신앙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기 쉬운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열정은 있고 힘은 있는데 깊이 뿌리가 내리지 못한 그런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정과 믿음의 뿌리는 항상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늘 처음 믿기 시작했을지라도 믿음의 열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수십 년을 믿었지만 여전히 믿음의 열정을 가지 못한 채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는 믿음의 열정은 식을 수가 있어요. 열정은 있는데 쉽게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계기로 인해서 깊은 신앙의 상처를 받게 되면
믿음의 열정이 모두 식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런 경험 있죠. 믿음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어. 저 사람 말이야 장로라고 그러는데 저럴 수가 있어. 뭘 보고 그러는데 내가 봤는데 술을 마시고 있더만 아니 마실 수도 있지. 근데 이제 처음에 너무 존경했던 자기가 존경했던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상갈스만교회 장로님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 이제 믿음이 좀 이렇게 열정은 있는데 믿음의 깊이가 없다 보면 넘어질 수.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누구 봤냐고. 그 저기 상갈스만교회 장로님 아니냐고. 근데 내가 본 게 있다고. 뭘 봤는데? 그 본 게 있다고. 마시고 피는 걸 봤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걸 또 내가 내 마음에 담고 있지를 못하는 거야.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절대 여러분 장로가 아니라 목사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보면 거기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못 견디겠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봤더니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내 어디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내가 봤다고. 그러면 되냐고. 그거 얼마나 사람이 창피하냐고요. 그렇게 할 망정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넘어지면 안 돼요. 어떤 상황, 어떤 정말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믿음에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에 깊은 뿌리가 박혀져서 누가 뭐래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십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뿌리를 깊게 하려고 깊이 뿌리를 내리게 했다는 거예요. 자, 2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절 본문 2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멘. 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본문에 굳건하게 하고라는 말은 확고히 하다, 강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에 활력 있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전도해놓고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모습이 너무 귀한 것인데 믿음이 이렇게 뿌리가 깊지 않다 보니까 넘어지면 어쩔까 이렇게 막 염려와 근심이 한가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자기가 너무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디모데를 대신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은 뒤에도 여전히 그들을 박해하며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자들이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아직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는 상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신앙을 만나게 되면 쉽게 흔들리거나 넘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 신앙이 깊이 뿌리가 내린다는 것은요, 이것은 엄청난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 하다 별의별 일이 많이 있고 세상 말 별꼴 이꼴 저꼴 별꼴까지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루아침에 장로가 되고 하루아침에 권사가 되고 하루아침에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런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고 나서 교회도 어쩔 수 없구나 이러면서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지.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넘어지기 쉽습니다. 더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떠난 뒤에 바울을 대신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마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에게로 가고 없었습니다.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현재 목사님 없이 빈들에 버려져 있는 양떼와 같은 입장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이 오래 버려두면 둘수록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만큼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속히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내며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도록 하고 정말 저들의 믿음이 넘어지면 안 되는데 정말 저렇게 믿음으로 잘 서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큰 교회가 아니라 오래된 교회 그 몇몇 권사님들 기도하신 권사님들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끊임없는 기도, 눈물의 기도, 오랫동안 탄식하는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뿌리가 깊이 내리고 세워졌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앞장서서 일하신 분도 교회 안에 누구 한 사람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어린 아이 예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소중한 존재예요. 할렐루야.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야. 예지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예지 왔죠? 제가 봤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예지는 소중한 사람.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갖도록 훈련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뿌리를 내리며 자라가도록 하려고 한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면 젊은 집사님도 기도 참 많이 하죠. 우리 정유지 집사님 얼마나 기도 많이 해요. 내가 이름을 안 부르려고 하는데 이렇게 불러. 그죠? 정유지 집사님 얼마나 기도 많이 해요. 젊은 집사님이잖아요. 애가 예지 엄마예요. 예지 엄마. 얘가 어린데 옛날에는 예지가 잘 딸랑딸랑 따라서 새벽기도 잘하는데 지금은 엄마 안 가 그런데요. 엄마 나 안 가. 그래서 엄마만 오는 거예요. 특세 같은데 예지가 안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잘 빠져. 왜? 얘가 깨가 나가죠. 근데 엄마는 누가 뭐래도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도 일부 예배 나와서 꼭 뒤에 앉아서 지하 소예배시 일부 예배 나 꼭 뒤에 붙잡고 불순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감사하죠. 젊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감사하고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것도 감사하고 또 장로님들이 이렇게 금요일날 와서 성경 봉송한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할 조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목적은 뭐냐? 신앙의 뿌리를 내리며 자라가는 게 바울의 목적. 다른 그 어떤 것도 바울의 소원은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면 하루아침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지는 않죠.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장성한 신앙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고 성장의 과정이 필요해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달픈 인생길 가는 길 힘들고 어렵습니다. 눈물 흘려가면서 어쩔 때는 껴오르고 나 교회 가기 싫어. 나 신앙생활 하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때도 있고 아니면 불같이 열정적인 그런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다 겪어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그 옆에서 보살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파송한 것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점점 깊이 뿌리를 내리며 자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바울의 소원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정말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가는 게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그죠? 바울의 소원. 자, 주님은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파송해 주셨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하셨듯이 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주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파송해 주셨어요.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 몇 년 했습니다. 10년 했습니다. 나는 20년 차거든요. 나는 50년 차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딱 붙어있는 이유가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붙어있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지 우리는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몸부림에 아파하시고 내가 몸부치며 놀며 간구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 아까 기도 제목에 우리 진아가 내 눈물이 마르지 않게 참 기가 막힌 거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고 1년 재수했는데 난 진아 대학 갈 생각을 못하고 기도를 안 했는데 어쨌든 또 다시 재수하고 올해 1년 반년 공부하다가 반년 이렇게 그만두고 했는데 애가 이런 영적인 고백을 하는 게 쉬운 거 아니죠. 그죠? 우리가 볼 때 애잖아요. 근데 제 애가 어떻게 나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내 눈에 내 기도가 멈추지 않게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이게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죠?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진아를 앞으로 하나님 여러분 주목해 보면 하나님이 저를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거예요. 그죠?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는 몰라.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성령은 보혜사라고도 하고, 보혜사란 말은 곁에서 돕는 자란 뜻인데, 성령은 믿는 자 속에 내주에 계시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자,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께서 믿는 자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교훈하시는 일과 예수님의 교훈을 다시 깨달아 알게 하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김영숙 권사님, 여러분 우리 그동안 많이 기도했잖아요. 지금 베트남 가서 딸네 집 가서 목사님 저 너무 행복해요. 이 할마씨가 그냥 그러고 있어. 근데 이분이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성모 장로님이 그래 갑자기 그 뭐죠? 뇌경색으로 뇌경색 심근경색. 예, 갑자기 돌아가셔서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지난 금요일 날 오셔서 허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이제 베트남 가려고 딸네 집에 가려고 해놨다가 나 도저히 허리 아파서 못 가겠다. 우리 계속 기도했잖아요. 금요기도 때. 금요기도는 기도하는 거 많은 기적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머리서부터 쫙 하고 하더니 허리가 꼿꼿해지는 거예요. 권사님 하는 말이 그래요. 꼿꼿해져가지고 그러면서 권사님 금요일인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동안 안 왔는데 갑자기 오늘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속에서 일어나가지고 막 왔대요. 왔는데 이 머리끝부터 그냥 쫙 하고 이게 타오르는데 허리가 지금 하는 말이 수요일 날 아침 예배, 오전 예배 드리고 가셨거든요. 하는 말 지금 내 허리에는 딱 뭐가 딱 성령님이 딱 이렇게 나를 세우고 있는 것 같아. 내 키가 커졌어요. 그래. 안 그래? 조그만 사람이. 내 키가 커졌대. 성령이 그냥 내 허리를 딱 하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안 아파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장로님 돌아가신 다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순식간에 하나님 다 해결하고 너무 편안하게 와서 지금도 너무 행복하게 있대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냥 여기 있을 좀 저길 더 하고 가시지 그냥 속으로만 그러고 잘 계셨다 오세요. 한 달 동안 한 달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무 좋다고 하나님이 치료하셨다. 근데 금요기도 하신 분들 많이 치료하신 분들 많이 있죠. 많이 회복시키고 많이 치료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어떻든 성령께서 믿는 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잘 증명되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 그야말로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고 쉽게 흔들리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부터 그들의 신앙은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깊이 내려진 신앙인이 되었어요.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은 지금도 믿는 자 속에 내주에 계시면서 믿는 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교훈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점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마귀가 아무리 흔들지라도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사담이 야 너 그러면 어쩌고 흔들리지 말고 시끄러 떠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으면 그거는 이겨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야지 우리가 사단이 틈탈 수가 없어요. 두려움 가운데 내가 점령을 당하면 사단이 얼마나 내 속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온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속에 있는 두려움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있는데 네 악한 영아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누구냐? 나 송송인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라.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믿음에 대해서 자, 믿음의 두 번째는 두 번째 믿음에서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예, 너희 믿음을 위로한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연조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진력하는 교회였습니다. 몸부림치는 데살로니가 교회 주변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흔들어오려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세력들에 의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자신들의 삶이 바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삶을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너무 가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파송해서 가서 네가 할 일을 위로해라. 그들을 위해라. 믿음으로 세워라. 하나님 은혜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전해라. 성령이 너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전해라. 바울이 자신이 직접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다. 갈 수가 없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어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에 대한 소식도 전하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그런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궁금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역시 바울의 소식, 우리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고, 올 말하면 바울이 목사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우리를 고뇌의 길로 인도한 저 목사님 어떻게, 이게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바울의 소식도 전하고 많은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힘을 얻으라. 그 다음에 위로를 얻으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라고, 사람들에게 혹시 위로를 받지 못했다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시기 바라고, 내 영혼이 내가 깊은 절망의 늪 가운데 빠졌던 그런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 영혼이 치유받기 바라고, 회복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고,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해요. 난 누가 뭐래도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속에서 그냥 샘솟듯하는 그 성령 역사가 일어나서 기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라는 거예요. 주님께 성령을 보내신 목적 또한 우리를 위로하는 데 있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는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여호와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 있으면 다른 것으로 해결받으려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마음의 치료와 회복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세상에 그 엄청난 돈 주고도 여러분 병원 가면 얼마나 많이 돈이 들어요. 얼마나 많이,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유일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내 상한 마음이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포로된 내 마음에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성령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오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을 보내신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였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굳게 하고 하는 일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위로받게 하는 일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받을 때 위로해 주십니다. 사람 상처 안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상처 안 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으면 하나님 내가 이것 갖고 상처 받아야 쓰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은혜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나도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면서 나는 조금만 두고 그 말에 내가 상처를 받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봐도 그러니까 나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봐도 이건 내가 답답한 내 인생인데 하나님 나를 만져주옵소서. 성령은 성도들에게 최고의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지치고 피곤해질 때마다 성령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위로해 주시고, 성령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때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면류관을 바라보게 하면서 위로받게 하십니다. 야, 너에게 면류관 예비되어 있어. 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거야. 성령께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해주시고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위로받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는 애시당초 다 접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상처가 심해요. 절대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위로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환난 중에 요동하지 않기 위해 선대자 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절.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신앙이 요동안처럼 붙잡아주기 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환난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동요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는 것인데,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을 미리 말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란 믿음을 연단시켜 성장하게 해주는 훈련장이다. 고난이 없으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에 이르도록 돕는 인도자와 같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교회 오면 좋은 말, 그런 생각 아예 접어두시는 거예요. 고난 있고 말 한마디에 상처가 되고, 전 갑자기 나한테 왜 저렇게 말하는데, 근데 그 사람은 생각 없이 하는 말인데 그 내가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가 될 수 있다. 나 흔들리지 말자. 하나님 나에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려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구나. 나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4절 또 읽어주시 바랍니다.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이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 때문에 받는 환난이 있을 것임을 미리 말해주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연조가 아직 믿음이 약하다고 했습니다. 교회에 세워진 교회가 연수가 짧다는 거죠. 누군가가 그들을 붙잡아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사방에서 닥쳐오는 각종 박해와 환난 중에 있는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동요하는 일이 없도록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환난 가운데 요동하지 않는 신앙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유대주의자들과 로마 정부로부터 받는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심한 역경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핍박과 환난은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줍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이 강할 때는 어떤 어려움과 유혹이 몰려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신앙이 깊을 때. 그러나 신앙이 약하게 되면 조그만 어려움과 유혹에도 넘어지게 됩니다. 믿음에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얘기하면 그랬죠.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큰 믿음의 사람은 저도 해놓고도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곰곰이 생각을 해봐서, 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이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것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 힘이더라고요. 곰곰이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큰 믿음이 뭐냐? 작은 믿음은 조그만 말 한마디에 그냥 콜땅 하고 막 열받고 씩씩대고 그러는데, 큰 믿음의 사람은 누가 무슨 말해도 어떤 저기가 그걸 다 포용할 수 있는 힘이, 이게 바로 믿음이구나. 하여튼 내 혼자 내린 그런 생각이요. 어떻든 신앙은 죽은 믿음도 있고 산 믿음도 있습니다. 대장부의 믿음도 있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신앙의 열정은 있었지만 신앙의 연조가 깊지 않았기 때문에 뿌리가 깊지 않은 신앙인이었습니다. 때문에 언제라도 넘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폭풍과 몰아치면 쉽게 뿌리가 뽑혀 쓰러집니다. 그러나 뿌리를 땅속 깊이 박은 나무는 세찬 폭풍과 몰아칠 때 장가지가 부러지고 흔들리는 경우가 있지만 쉽게 뿌리가 뽑혀질 수는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은 있어도 뿌리가 깊지 않는 신앙은 박해나 고난 앞에서 쉽게 뿌리가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신앙은 어지간한 환난이나 박해 앞에서도 쉽게 뿌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쉽게 뿌리가 흔들리면 안 되겠죠? 근데 그때도 내가 누군데?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면서 믿음을 만들자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큰 믿음. 누가 뭐래도, 여러분 그 큰 그릇은 웬만한 돌덩이 던져도 요동이 없어요. 조그만 종쟁이 같은 건 탁 던지면 그냥 퍽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큰 믿음, 누가 뭐래도 어떤 상황이 와도 거기에 그런갑다. 저 사람 열받았네. 왜 열받았을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혹시 나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겠다고. 여러분이 이렇게 큰 그릇 이렇게 말해주면요,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요기도 올라오신 여러분들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별의별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이런 신앙은 오랜 시간을 두고서 성장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가꾸고 보살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산에 심겨온 나무가 온갖 풍성을 겪은 후에 뿌리가 단단한 나무가 되듯이 우리의 신앙도 이런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거친 후에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신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9편 13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에 굳게 세워지면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흔들지를 못해요. 우리 이렇게 하자 그러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걸랑요. 저는 안 되겠는데요. 옛날엔 그 사람 눈치 보고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눈치 보는 사람이에요. 내가 상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지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깊이 만나면서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는 신앙으로 굳게 세워질 때 세상의 죄악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환난과 핍박까지도 능히 극복하는 대장부의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핍박은 그들의 신앙을 대장부의 신앙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게 하고 그들이 환난 때문에 동요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붙잡고 또 붙잡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절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5절.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참다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리하는 바울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 간절한 마음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한 수 없이 디모데를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믿음을 알기 위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형편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디모데가 바울에 와 있는 동안에 그들의 믿음이 형편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다시 디모데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긴 것을 그들이 지금 믿음을 위협받는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라는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단의 시험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낙심한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기울였던 바울의 수고가 헛되기 때문에 너무 염려한다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들을 인도해줄 목사님이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시험하는 자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와 있는 동안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시험하는 자들에 의해서 행여나 잘못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한 마음에 금할 길 없어 디모데를 다시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디모데의 마음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난 것은 자기의 의사가 아니었다고 자기가 떠나고 싶어 떠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될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버려두고 혼자서 떠난 것이 마치 어린 자녀를 위험 속에 방치해두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해버린 부모의 심정처럼 편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은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고 그들의 신앙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은 디모데가 잠시 그 자리를 비운 사이 행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잘못되어지지 않는지 궁금함이 참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디모데를 보낸다.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디모데를 다시 보내어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고 굳게 세우고 또 위로하고 환난 가운데 있으면 요동하지 않는 신앙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소원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어떠한 박해와 환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세워가는 것.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난과 박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 일을 감당할 사명을 디모데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굳게 세우려고 한 바울의 마음이 성령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을 믿음을 굳게 세우려는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을 수 없지만 그런 마음이라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을 굳게 세우시려는 소원을 가지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 여러분 가운데는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래도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나에게 보기가 이르고 정말 내가 죄악 가운데 넘어지면 난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난 그래도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바울의 좀 마음이 우리에게도 읽어졌으면 좋겠고, 주님,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나와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문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문, 자, 선포합니다. 이거 선포입니다. 자, 나는, 자, 합니다. 같이 시작. 나는 나 자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나는 예수로 형통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 사탄 귀신을 이긴 사람이다. 나는 예수로 세상과 죄를 이긴 사람이다. 나는 성령으로 육신의 정욕을 이긴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아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로 받은 구원 감사해서 내 평생 충성하며 살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으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여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구령정신으로 전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약속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로 영육이 강건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주님이 오시면 신부로 들릴받을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피의 은혜로 천국 갈 사람이다. 주여 나를 사랑하사 주가 주신 영육의 신령한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소서. 주여 나를 사랑하사 제한 없는 신령한 복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자,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조금 빠르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떡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조금 빠르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나에게 회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디어진 내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영적인 은혜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같이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부족한 영혼을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를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내 영혼에 아버지의 영을 허락하여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많은 주님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영광받아 주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이 시간 앞까지 여기까지 것만 이루니 성령님이 나를 붙잡고 사랑하여 주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이름으로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말씀들 그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많은 전능하신 아버지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오 주여 저에게 성령을 부으소서. 아버지 주여 저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죄를 자백하며 얘기 하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성령의 기도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사람들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큰 하나님 되기 원합니다. 성령 역사와 능력이 많이 오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와 마음껏 쓰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는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는 성령의 불길. 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인생의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과 죄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이 끝이느니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는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다시 한번 힘차게 다시 한번 힘차게 참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아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에 안정을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같이 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증을 치료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정치권에게도 주의 거룩한 영이 임하기 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고 말씀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힘이 없고 약한 존재이지만 우리에게는 예수의 그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나갈 때 아무도 심하게 어둠이 나갈 때가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반대원자가 다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 은혜와 능력이 맡길 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쓰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이 불같이 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이러신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맡길 원합니다. 주여, 코로나 바이러스야 예수의 능력이 떠나갈지어다. 오 주여,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으로 말씀을 들어주시고 아버지 나라의 민족은 이곳에든지 우리 주의 거룩한 성령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 민족을 기억하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성령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붙잡는 당신들의 기도가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대한 역사와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쓰시옵소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까우도록 이 역사가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상태의 영광자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축복하소서. 성령의 위대한 역사와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 민족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령 받으라 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나는 은사 받았네.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나는 은사 받았네.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능력 받았네. 다시 한번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은사 받으라.
시간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하나님 성령의 역사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상갈소망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지금 고강 목사님이 코로나에 걸려서 집에 한 주간 동안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또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옵소서. 목사님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 바라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깎아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크게 많은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원합니다. 때마다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여 예배가 없는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예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가지고 저희들 아들을 가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힘으로 고치게 원합니다.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요 아버지 상하신 학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하시는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전능의 예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주옵소서. 왕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다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가지고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가운데 부족한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고마운 목사를 가려주시고 이와 저에게 나의 은혜로 가까이 주옵소서. 아버지의 기도하는 성령의 역사 능력이 나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가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원자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임을 아버지 오늘 깨닫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가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힘을 예수의 이름입니다. 아버지 놀라운 능력 안에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나가게 도와주시고 성령에 대한 역사 안에서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이 시간 주여 성령을 부으소서. 오 주여 이 시간 성령을 부으소서. 주여 마음껏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이 시간은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영유아 행정 최한구 강도사님, 유치부 김종현 목사님, 유초등부 최성기 목사님, 학생부리 고위급 연사님, 청년부 김재원 목사님, 기관마다 하나님 부흥을 주옵소서. 기관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위대한 역사와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교회 작년에까지 큰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해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다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감사합니다. 살아역사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 능력이 가지고 같이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의 부흥을 주옵소서. 기관마다 행복을 주옵소서. 기관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가 아버지 영으로 결제하는 감사한 영광을 주시고 아버지 삶을 감당하는데 아버지의 삶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영광을 원합니다. 우리 지금 영광을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성공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사가 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이 삶을 감당하게 성령의 역사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초등부의 부흥을 주옵소서. 초등부의 부흥을 주옵소서. 초등부의 부흥을 인정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존교사님에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보존교사님의 아버지 학생부 사역을 감사하고 감당할 때마다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 아버지 아버지의 민정 목사를 통해서 청년부의 부흥을 시어다 청년부의 모든 어려운 시간을 아버지 용기 높은 함량을 얻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마다 부흥을 주옵소서. 아버지 작년에까지 부흥을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 능력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역사를 주옵소서. 아버지 부흥을 주옵소서. 아버지 부흥을 주옵소서. 아버지 기관마다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우리 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대학교 대학을 우리 가는 우리 학생들 자녀들 권민재, 김민지, 선동환, 이미소, 이수진, 이은혜, 조윤혜, 황유창, 김기은, 전들이나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이들을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공부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 무엇보다도 믿음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끌어가는 저희들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대학 가는 건 별거 아니지만 정말 이 나이 때는 최고로 좀 힘든 시기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준비하는 자녀들 카리스 주발하기 위해서 또 군복무 중인 정태원, 황승현, 김아람, 김강현, 양성준, 강태규 이들 하나님 군복무 잘하게 도와주시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잘 마무리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대학을 준비한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한동안 이은혜 황유 아버지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얘들 앞날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들을 축복하소서. 이들의 앞날을 축복하소서. 아버지여 주여 이들을 하나님 성령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믿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아버지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앞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잘 아버지 하나님을 정하시고 이들을 거룩하고 직장을 하는 우리 카리스 주만하신 주관님에게 난 앞날이 성령님이 하신 여기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입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같이 찬양합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문동진 또 우리 성도님 박준석 집사님, 김정규 집사님, 황범주 장로님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의 아버지입니다. 그 다음에 지규분이 3살 먹은 아이인데 늘 병원 생활합니다. 그 다음에 홍건우. 이 건우는 프레더 윌리 증후군이라는 그 염색체 질환인데 척추가 43도로 기울어져 있고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14살이 되면 수술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수술하지 않고도 깨끗이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문동진, 박준석, 김정규, 황범주, 지규분, 홍건우 화면에 있게 띄워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들을 치료하소서. 우리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자,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같이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신 아버지 우리 문동과 성도를 아버지 고침받고 치료받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배하시니 아버지 아버지 아이를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깨끗이 고쳐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자, 마지막 기도 제목 이제는 개인적인 기도합니다. 내 개인적인 기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기도 제목.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이 부분들 하나님께 오늘 또 아뢰시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아버지 가정을 아버지 아버지 어둠이 다 물러가시고 아까우도록 가정마다 떠나가시고 성령 일하시는 원합니다. 건강 받아주시고 저희 가정과 아버지 성령 일한 역사 능력이 만들어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반드시 내가 너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 원합니다. 성령 일한 역사 능력이 도와주시고 살아 역사는 전능하신 아버지 영광 받아주옵소서. 어둠과 저주가 다 예수님 앞에 나타나가야 가정마다 성령이 만들어납니다. 가정마다 기쁨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신 아버지 영광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희 가슴 속에 묻어뒀던 기도 제목에 하나님 나가시고 축복 역사가 나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무리 기도합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부에 손 얹고 기도 제목 가슴에 손 얹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기도했지만 또 기도하시기 바라고. 사업과 직장 공부 잘할 수 있는 지혜 머리에 손 얹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길들을 열어주시고 활짝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채워짐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손을 얹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얹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금요기도에 같이 올라와서 같이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 제목은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기도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주님이 다 맡아 해결하여 주시고 저희들 아버지 영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고백하며 살아가는 근심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은 내가 크게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던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응답으로 채워지며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은혜와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어둠과 저주가 다 떠나갈지어다. 질병할란 것인 장애물도 다 떠나갈지어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들의 꿈과 비전을 축복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머리에 손을 씁니다. 사업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직장생활 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공부 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하면 어떤 일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희 가운데 있길 원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마음껏 쓰시고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오늘 또 이 은혜로 힘차게, 성령의 은혜 힘차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같이 뜨겁게 통성을 기도하는데 금방 일어서지 말고 개인 기도 충분히 하시다가 일어서서 가시기 바랍니다. 12시까지는 여기 교회가 문이 열려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의 역사가 이 금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자, 주여 3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